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게 하라.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여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기였기로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이루어 갈 때는 때때로 방해를 경험하게 되곤 합니다. 사단이 그 일을 순조롭게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노골적인 공격으로, 또 어떤 때는 아주 지혜롭고 교묘한 공격으로 우리를 회유하고 타협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재건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그 시점에 나타난 교묘한 방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가 맡은 이 큰 일은 단순히 성벽을 건축하는, 돌을 쌓는 그런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성전을 보호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해야 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방해가 더욱 집요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외부의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모두가 그 해답을 얻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내려가지 못하겠다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을 때 원수들은 마지막으로 총공세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전히 연결되고 성문까지 달리게 되면 그들이 훨씬 불리해진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더 강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더 단단한 정체성으로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것을 원수들은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한 대적들은 가장 교묘한 방식으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꾀를 내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산발랏과 세겜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산발랏과 게셈은 느헤미야를 오노평지라는 곳으로, 그곳의 한 마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에서 약 북서쪽으로 30km에서 40km 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유다와 사마리아의 경계, 접경 지역입니다. 원수들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있는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판문점과 같은, 우리의 판문점과 같은 곳에서 만나자, 우리 대적이 아니다라고 교묘하게 외교적으로 초청하며 중립적으로 회담하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 공동체의 리더인 느헤미야가 이러한 초대를 거부하기가 매우 어려운 손내밈일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느헤미야를 초대한 이유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만남은 단순히 대화나 관계를 회복하고자 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살해하기 위한 철저히 계산된 악의적인 함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순종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원수의, 대적의 악한 관계였습니다. 원수들이 자신을 초청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던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느헤미야가 죽을 것이 겁나서 그럴듯한 핑계로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이고 억측입니다. 느헤미야는 위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도망치는 비겁한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를 6장 11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리더인 느헤미야는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는 숨지도 도망치기도 않겠다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겁이 나서 숨은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들에게, 원수들에게 나는 내려가지 않겠노라 말하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일꾼,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큰 역사는 단순히 성벽을 세우는 건축 프로젝트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공동체의 예배 공동체의 재건, 예배를 하라는 영적 사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멈추고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겉으로 정중해 보이는 이 회유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명을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이 결단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회유가 4번이나 반복되었지만 그는 한결같은 답변으로 대적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단단한 영성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영적 태도입니다. 부모님 앞에, 자녀 앞에, 자녀가 달라는 사탕 앞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른 영적 리더의 모습인 것이죠. 그는 회유나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태도를 끝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험이 뒤따르곤 합니다. 특히 그 시험은 마지막 단계 성취의 직전에 강력하게 다가오고는 합니다. 겉으로는 협력처럼 대화처럼 정중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사명을 멈추게 하려는 영적 공격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오노 평지는 존재합니다. 이 일은 잠시 미루어 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사람들과 더 관계를 잘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 사명보다 관계가 더 중요한 때는 아닌가 하는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틀리지 않은 의견과 같은 영적 공격이 유혹이 우리에게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유혹의 순간에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분별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틀 안에서 우리의 일을 삶을 바라본다면 넉넉히 우리 또한 느헤미야처럼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회유 앞에 무너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모함 앞에서 진리로 맞서라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모함 앞에서 진리로 맞서라입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내려오지 않자 이제는 전술을 바꾸어서 공개적인 모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까지 느헤미야가 움직이지 않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섯 번째 편지를 보낸 것이죠. 이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해지지 않는 편지, 봉해지지 않는 자녀의 일기장, 피할 수 없는 유혹 아닙니까? 모든 이가 편지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려는 정치적 압박을 적군들은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이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그들은 작전을 바꾸어서 느헤미야에게 너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한다. 내가 선지자를 세워서 온 유대에 그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우리들의 왕에게까지 들리고 있다라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그는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하고 간결하게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 성벽을 완성하는 일을 묵묵히 이루어 갑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거짓된 소문, 오해, 의도적인 왜곡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이름 알리려고 저 일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자기 좋게 보이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보이려 하는 거야. 그는 너무 독단적이야 라는 그럴듯한 공격입니다. 그때 우리는 반격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복 운전은 하지 못해도 쓱 옆으로 가서 한번 쳐다봐 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반격하려 할 때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맡겨주신 소명을 뒤로 미루게 되고 결국에는 이루지 못하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방어적이지보다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맡은 바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교회를 섬겨도 진심이 왜곡되어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억울함이 사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일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말이죠. 자기 방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진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붙들고 묵묵히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오해받은 채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신원하십니다. 그 신원하시는 주님을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원하시기까지 오해받음아도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소명의 자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시지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회유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고 모함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공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장 9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두려움을 유발하여서 끊임없는 공격으로 피곤하게 하여서 맡은 사명을 멈추게 만드는 일이 대적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적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방해하는데 끝까지 이루어 간다면 적어도 늦추려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사탄은 회유로 유혹하고 모함으로 흔들며 고난과 핍박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결국 두려움으로 우리의 손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그의 전략입니다. 영적 거장이었던 엘리야조차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음을 간구할 정도로 사탄의 공격은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 나 혼자 남겨진 것은 아닐까? 지금 포기해도 괜찮은 것 아닐까? 많이 버틴 것 아니야? 하나님도 이쯤 버텼으면 괜찮다고 하실 거야 라는 유혹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오고는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는 느헤미야에게서 어떻게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하는지를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장 9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적 거장으로서의
참된 교회의 리더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도는 절망의 현실 앞에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달라는 외침입니다. 리더가 보여주어야 하는, 성도가 보여주어야 하는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피곤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오해와 반복되는 문제들, 예기치 못한 갈등들, 어떤 때는 혼자 있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절망적인 순간들도 때론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라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기도는 참된 신앙인이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믿음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두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자. 기도로 동역할게 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입술에서는 그러한 말이 나오기보다는 믿음이 있으면 왜 두려워하니?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네 신앙이 약해서야 라는 핀잔을 주고는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두려움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살려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워했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절대적인 원칙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울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하여서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고 바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외부의 회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함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소명을 이루어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큰 역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예배를 세우고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모으며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믿음을 세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락방을 세우는 일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순원들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너진 삶,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서야 하는 큰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행할 때에 느헤미야처럼 회유도 오고 모함도 오고 두려움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느헤미야처럼 선언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명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달려가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선순위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과 시험, 오해와 모함을 당할 때에 주님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며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소명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며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한 그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두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그 명령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아버지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고 걸어나가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모함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시험 오해와 모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에 주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주님께 나의 삶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능력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허한 말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나아가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나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루하루 지나가며 한 주 한 주 지나가며 이루어야 할 소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헛수로 보내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는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가는 참된 기쁨을 만끽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지혜를 구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삶이 얼마나 더 복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작은 일들에서 승리를 경험하며 주님의 허락하여 주시는 그 승리를 만끽하는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여서 더 큰 일들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제자로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유혹과 모함과 핍박에 넘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경험시켜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삶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많은 것들을 주님 나라 이루는 것들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많이 맡기시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순종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신 후에 돌아